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오래전 뛰어난 젊은이들이 미국 중서부의 어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들은 문학적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문학 비판 클럽을 조직하고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모임의 명칭처럼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혹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학적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은 전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니던 그 학교에는 또 다른 성격의 문학 모임이 있었습니다. 역시 서로의 작품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지만 진행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되 긍정하며 격려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문학토론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교무당국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학적 재능이 누구보다 탁월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모임의 출신 가운데는 변변한 작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던 토론 클럽 출신 가운데는 6명의 뛰어난 작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문학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신을 좀먹는 쓸모없는 일은 없습니다. 비판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남을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찬송가 386장 450장.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는데 더 빠르고 익숙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비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심한 비판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모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판단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며 칭찬과 선한 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